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 가슴이 얹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다시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세상에 심각한 기근이 임하게 되며 그 기근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냐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을 당하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살 길을 찾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러분 살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도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든 간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보여준 공고를 통해서 현재 우리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가능성을 찾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설교 전에 여러분 같이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감을 잡으세요. 또 두 번째 또 같이 읽잖아요. 그 강도가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박히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곡식 창고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온 사람들부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알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할 수 있다, 단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전제 아래서 그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성도들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식을 수없이 많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만 믿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소스를 주었습니다. 그뿐 말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얻게 되며 또한 찾는 자가 찾게 되며 또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가능성의 소스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가능성을 찾고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수없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원리를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찾고자 해서 찾을 수가 있고 여러분 얻고자 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가능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과 10절에 말씀하기를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은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믿음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도 평범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기 기관차를 발견했던 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심코 보는 물 끓는 주전자에서 증기 기관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발견했던 프랑클린은 그는 사람들이 번개를 보고 무서워하였으나 프랑클린은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발명했던 라이트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신기했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구두회사에서 두 사람을 세일즈맨으로 남아프리카에 보내었습니다. 그 이윤즉 시장 조사를 위해서 남아프리카에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남아프리카 가봤더니 구두를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내가 같이 놀래줘야 되는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리액션을 보이면 볼수록 설교가 더 잘 되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아프리카 전체를 돌아보고 와서 두 가지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아프리카에 한 사람도 구두 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두가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아프리카에는 구두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구두를 팔면 무궁무진하게 팔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남아프리카인의 맨발을 보고 가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남아프리카인의 맨발을 보고 구두를 무궁무진하게 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1절 중반절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기 보시면 야곱은 기근 속에서도 아무 대책 없이 서로 바라보고만 있던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기근을 당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뒤로 물러서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앞서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서 있는 일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딴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일터 속에서 이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선교사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선교대를 나왔습니다. 머리가 좀 길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머리를 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도 안 되니까 어떨 때는 빡빡으로 미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좀 추림을 해달라고요. 추림을 해달라고 하면 추림이 아니라 빡빡 비슷하게 만들어. 미국에서는 머리 깎는 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인이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머리 잘하는 한국 여자분이 있으면 그 머리를 깎아주신다든지. 그래서 머리를 안 깎고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친구 목사님들하고 하고 이제 1등 엘리베이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0대 여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웃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여자분이 내가 부흥일에 인도했던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인가 보다. 아, 내가 엊그저께 그 기도에서 설교했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성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당하게 기분 좋게 나에게 웃으니까 내가 앞에 다가가서 혹시 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자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멋있어서 쳐다보면서 끙끙 소리를 내고 그래요. 두 번째, 마음에 들어서 쳐다보는데 여러분, 저는 평생 저한테 멋있다, 마음에 드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제 마음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벌렁 벌렁 벌렁.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데도 안 웃어.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여보, 어떤 여자가 나 멋있대, 마음에 든대. 그리고 우리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왜냐하면 저희 사람과 우리 애들은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내는 나를 못생겼다. 눈썹과 눈 사이가 고속도로다. 근데 어떻게 수술했는데 이제 짧아졌어. 포기요. 두 번째, 이런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사람이. 우리 애들은 나 닮았다면 화부터 내기 시작해요. 이제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멋있다니까 내가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습니다. 난 평생에 얼굴 빨개진 적은 두 번째예요. 나 이상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는 내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여자가 계속 날 쳐다보면 웃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경험한 자가 있을 거예요. 요즘 여자들 이상합니다. 나 밥 먹으러 지난번에 앉아있는데 어떤 저기 있는 할머니가 날 계속 쳐다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물어볼게요. 1번, 같이 웃는다. 2번, 따라간다.
3번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1번, 2번, 3번. 중요한 걸 물어봐요.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의 남자들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지금 현재 여러분 가이드를 하는 제시하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1번 같이 웃어준다. 2번 따라간다. 3번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그때 얼굴을 돌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여자는 가정을 포기한 여자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런 여자는 제정신이 아닌 여자다. 여러분, 주부는 다른데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는 거기에 대해서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한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증한 상태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자,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 주님 말씀하신 그 대상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하도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단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안 돼요. 지금 네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제가 물을 마셨거든요. 차겠습니까? 뜨겁겠습니까? 미지근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목소리를 끄집어내어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물어봤겠어. 뻔할 뻔자, 번득이 뻔자를 물어보는 거야. 자, 첫째, 이 물이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물이 이 세상에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주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중간지대가 있어요. 회색 분자예요. 나는 중도라고요? 중도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누구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앞에 있는 같은 데는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사람 옆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 옆에 있는 거예요? 성도 옆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목사인데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 그 앞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부로 대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를 보고 하지 마세요. 저분을 보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있어요.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 말씀은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거나 또한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성도가 열정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 세상 것을 찾는다. 두 번째, 교회를 찾는다. 1번, 2번. 대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점잖게 물어보잖아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 물어보겠습니다. 1번, 2번입니다. 1번 세상 것을 찾는다. 2번 교회를 찾는다. 1번이에요. 보실까요? 거기에 대한 결과 17절, 18절, 19절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태, 영적인 수준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잘 믿는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래요.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고 잘못된 액션을 취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왜요? 지금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약을 살라서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19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사랑의 강도가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하고 죄지면 즉각입니다. 제가 차에 빵 부닥쳤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너 이거야.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애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이 자녀가 왜 그렇게 되는지 답을 줬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죄를 못 짓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쪽을 건너가면 죄의 길이에요. 나는 안 짓습니다. 나는 거기 근처에 갔다가 다시 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나는 그 뜻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에서의 목사를 사랑하는구나. 아니, 여러분들에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아무 이상 없다. 하나님의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열정에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나오겠지요. 뭐지요? 두 가지죠. 첫째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두 번째, 회개하라. 신앙의 열정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의 열심과 예배드리는 열심을 내지만 신앙의 열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생기가 있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LA에 한국이 운영하는 월남국수가 있습니다. 이 월남국수집은 2번 실패하고 세 번째 어메리칸 드림을 잃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월남국수집을 오픈했는데 국수가 팔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가게가 안 되니까 문을 닫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돈은 거의 다 바닥을 드러내고 마지막 남은 돈을 싹싹 긁어서 계속해서 월남국수집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월남국수가 왜 팔리지 않는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척들의 돈을 빌려서 또다시 월남국수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왜 월남국수가 팔리지 않는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월남국수를 미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월남국수가 잘 팔리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그 사람이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삭이라는 신앙을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100배의 축복이죠. 성경대로 30배, 60배, 100배지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100배를 축복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또 주셨습니다. 복을 주심으로 첫째,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했다는 얘기죠. 번창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왕성하여 점점 재산이 늘어나 마침내 뭐가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삭이 거부가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거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삭이 거부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만든 것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거부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거부되기 싫으세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 거부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쌓이고 쌓인 다음에 언젠가는 그것이 축복으로 역사 나타나잖아요.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큰은 웃으라고 하는 건데도 안 웃어요 여태까지. 여러분 아유 정말 거시기하다.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한순간 쨍 하고 했던 날 우리에게 온단다. 그
꿈을 안고 왔단다. 불러도 괜찮아요. 뭐 다 트로트 보면서 또 같이 부르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안 하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에서 끝난다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 한다고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절이요. 북미총회에서 여의도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문났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어저께 미국과 통화하는데 목사님이 잘 됐다고 북미총회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부러워해. 좀 아멘 좀 해줘봐. 한국에 우리 목사님, 우리 박연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이 다들 잘 됐다고 부러워해. 뭐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단다. 누구에게? 백일샘 목사에게.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고 쌓이고 뿌리고 쌓이고 뿌리고 쌓이고 뿌리고 쌓이고. 야, 1부는 그냥 아멘 터져 나오는데 2부는 그냥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 야, 아멘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럼 아멘이 하면 여러분 건강해지잖아. 뿌리고 쌓이고 뿌리고 쌓이고 뿌리고 쌓이고 뿌리고 쌓이면 언젠가는 뻥 터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진리는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난 진리가 있지만 숨겨놓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축복은 여러분 성경에 드러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축복을 언제 받는가? 지금도 받고 있지만 더 큰 축복은 여러분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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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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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다가 하나님이 뻥 터뜨려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뻥 터뜨려 주신다. 야곱, 이삭 보세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턱대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 볼까요? 자, 26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삭이 살던 당시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지금 현재 그랄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의 방향을 틀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방향을 수정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이삭의 삶의 방향을 수정했습니까? 그것은 이삭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 나와요. 이 땅에 거류하면 살면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고 세 번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뭐예요? 자손에까지 복. 삶의 방향을 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틀으면 내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너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14절로 돌아갑니다. 14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배의 복을 받았고 또한 그 가운데 창대한 복과 왕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의 힘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사람은 원래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배 아파하잖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이 잘 되면 박수를 보낸다. 1번, 2번 배가 아파서 구른다. 3번 미치겠다. 1번, 2번, 3번 그렇죠. 박수를. 여러분 성경에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90%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 스타일은 거절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남을 잘 되게 하는 스타일.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이 더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 왕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우물물을 막 메꾸니까는 그는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우물물을 메꾸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게 개척한 곳을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번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의 가게를 죽이서면까지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그 사람이 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능성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에 희망이 열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 믿음을 본인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묶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가능성을 찾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분명코 이삭처럼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선하고 좋은 것,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쌓고 쌓아서 우리에게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